전혀 접해보지 못한 아프리카 오지의 토인들에게 탄저병이 발생해서 원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한 의료 선교사가 그들을 탄저병에서 구하려고 급히 아프리카 오지로 달려갔습니다. 원주민 촌으로 들어가려는데 몇몇 아이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고 하고 가까이 봤더니 한 아이가 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탄저병은 비명을 지르는 병이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이들이 밀치고 그 비명을 지른 아이를 진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급성 맹장이었습니다. 아이를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곧장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총각을 다투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의료 선교사는 일단 수술을 해서 이 아이를 살려놓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배를 가르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동료로 뛰어들어가서 지금 마을 어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동네 어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낯선 외국인이 나타나서 지금 친구가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그런데 뒤에 놓고 창자로 배를 가르고 지금 난도질을 해서 죽이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몰려와서 자기들을 살리려고 찾아온 의료 선교사를 무참히 찔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의료 선교사는 아프리카 토인들을 구하려고 갔다가 한 아이를 죽을 병에서 살려놓고 순교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문명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아프리카 토인들은 왜 자기들을 구하려 온 이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서 무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까? 그들이 악해서 그랬습니까? 그들은 수술이라는 숫자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수술이라는 숫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수술한 광경이나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칼로 배를 가르니 죽이고 난도질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를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가 빚은 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죽여놓고 봤는데 그 아이가 칼로 난도질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깨끗이 점진적으로 살아났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또 다른 의료 선교팀이 탄저병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이제는 죽이려고 들지는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으니까 옛날에 선교사가 의사가. 그런데 그들 중에 토인들 중에 반은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탄저병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들은 이 선교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해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진찰을 받지 않고 의료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탄저병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토인들의 생사를 가른 것이 그 무엇이었습니까? 진실을 믿었느냐 거짓을 믿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자기들을 구하러 온 의료 선교사들에 대한 바른 진실을 믿었던 사람들은 죽을 병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료 선교사들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던 난도질하고 죽인다고 거짓말을 믿고 선교사들을 오해한 사람들은 죽을 병에서 탄저병에서 구출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나갔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간 의료 선교사는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마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주민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거짓말을 믿어서 낙원과 행복과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나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길,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왕노릇하는 그 좋은 길을 가르쳐주지 않은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하나님이요, 또 가장 좋은 것은 주지 않고 숨겨놓고 시시하거나 나쁜 것, 그리고 재앙만 주는 나쁜 하나님이라고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을 오해하자 그들에게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창세기 3장 7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벌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뱀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제일 먼저 그들의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허물을 가려워준 사랑의 마음, 그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눈이 밝아지니까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의 자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런 눈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의 벗었음을 알게 되어 그 마음에 수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치마를 해입고 자기 의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행복함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맛보고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벌거벗은 수치된 죄악된 모습으로 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들은 무엇을 입어서 만들고 나갔다고요? 치마를 무화과 잎으로 해서 만들어 나갔어요. 즉 인간의 공로와 선행으로 자기 의로 자기 허물을 덮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라는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오자 하나님께 나가기는커녕 하나님 들어와서 꽁꽁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그냥 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자 그들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영광 대신에 수치가, 평안 대신에 두려움이, 그리고 기쁨 대신에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사라지고 마귀가 주는 사망과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본문 창세기 3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해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람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벌거벗은 그러한 마음의 괴로움,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그 벗었음을 구했냐고 묻자 아담은 내가 내게 명한 실과를 네가 따먹었느냐고 묻자 아담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그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실과를 따먹은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책임을 규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본 것이 아니고 이 책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그들은 결국 여러분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을 하나님께 해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을 한번 봤는데요. 그 IT인가 거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기사에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시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왜 놀라운 재앙을 주느냐, 이런 비참한 미저러블한 그러한 참담한 참상을 그들에게 허락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닥치면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 탓이라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로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자매가 심한 우울증과 두려움과 아주 극심한 불안 증세 때문에 기독 심리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생활비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일자리는 있지 않을까? 매사에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성적 두려움과 극도의 분노심과 깊은 낙심과 좌절감, 외로움, 자살 충동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복합적으로 밀려와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던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자매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마세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그분께 몹시 화가 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삶에 나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을 내려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지만 나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자기 벌 주는 거라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그분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오늘날 이 자매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로라라는 자매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줄이는 잠시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어림잡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매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추적해 보았더니 그녀가 7살 때 그녀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아픔의 상처를 겪었겠어요. 지금 우리 서영이가 몇 살이죠? 예, 저만 해도 엄마가 돌아가면 얼마나 아플 텐데 7살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그런데 장례식 때 그 아이가 제일 앞줄에 앉아 있는데 설교자가 설교하다 마들고 얘야, 하나님이 너희 엄마랑 지금 함께 있으려고 너희 엄마를 데려가셨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는 본의 아니게 어린아이 머릿속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빼앗아가는 비정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나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죽음을 가져다주는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짓된 여러분 진리를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설교자가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뺏어가는 비정한 존재라는 그러한 생각이 어린아이 7살짜리 머리에 각인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는 누구에 대한 분노심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심과 원망으로. 어린아이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누구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마음에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 극도의 분노심이 표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로라라는 자매처럼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으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과 신뢰의 틀이 무너지고 말아요. 뭐가 무너지고 만다고요? 기본적인 사랑과 신뢰의 틀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겁니다.
이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생기고 그 결과로 그의 삶 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 삶 속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나타난 증상이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이 밝아지면 좋을 것 같지요. 안경 안 쓰고 눈이 밝아진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곧 저주임을 저들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본문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저들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을 때는 저들에게 상대방의 허물이, 여러분, 허물과 단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따라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오직 사랑의 눈으로만 보니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그래서 저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들도 없었으니까 몸을 가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수치심이 생겼고 서로의 벗었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 허물은 물론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수치심 때문에 옷을 만들어 입고 치부를 가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는 치부를 가리고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저들이 자기들의 공로와 인간의 의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살면 자기 남대로 선행을 베풀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더기 걸치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열심으로 베푼다 할지라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는 마치 뭐 같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나의 어떠한 착한 구석이나 어떠한 남을 도와주는 선행이나 이런 것으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런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착하고 의롭고 우리가 의롭고 착하고 선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5절 이하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아멘.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착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뭐 뾰족한 수가 있어서 뭐 빼어난 부분이 있어서 선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단지 믿음의 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나의 어떤 선행이나 업적으로 자기 의를 앞세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믿음의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어여뻐도 안 돼요.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만,
예수님의 의로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치부가 드러났다. 무화과 나무 잎을 옷을 해입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잃어버린 여러분 평강, 기쁨, 감사, 만족감, 행복, 이런 생명, 이런 것들을 다 나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생명과 축복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만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뭘 했다고요? 거짓말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뭘 갖게 만들었다고요? 오해를 하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으면, 즉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 향한 원망과 분노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의 견고한 진이 구축돼요. 어디에? 그렇게 오해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한과 하나님에 대한 분통 터지는 마음, 극도의 분노심, 그런 것들과 같은 그러한 견고한 진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 마음속에 진으로 진지가 딱 굳혀진다는 거예요. 생각의 진지. 따라서 생각의 진지. 무슨 생각의 진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의 진지가 딱 구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의 진지, 즉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벌 주신 하나님이야,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옥으로, 이렇게 하나님에서 나쁜 하나님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진지가 마음에 딱 구축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결코 안 나가죠. 그래서 마귀는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의 진지를 구축하게 하여 누구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그들을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귀가 구축해 놓은 생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자유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 이같이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적 생각의 견고한 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사람들이 자유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여 문제와 재앙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무섭고 나쁜 하나님을 그 마음의 생각에 믿으면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나쁜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견고한 진을 구축하여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나쁜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관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을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여러분 계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찾아 심판하시고 재앙과 형벌을 주고 재앙과 고통을 주시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풀어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서 친히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돌아가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꼬집고 심판하고 벌 주시는 그러한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셨겠어요.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귀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됩니다. 저주와 재앙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나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저주와 죽음과 재앙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 무엇대로 되어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삶 속에서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심판하고 저주하고 형벌을 가져다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가 여러분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생각의 연속이 곧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굳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생각이란 말로도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등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도 생각한지라. 생각했다는 것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지속적인 생각은 믿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곧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되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물결 흘러가듯이 생각이 흘러가도록 놔두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생각이 어긋난 길로 가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은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았다 하고 생각을 바로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왜 망했느냐? 왜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여러분 고난을 당했느냐? 그들이 생각을 잘못했어요. 나쁜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가 잘못된 길을 가서 예를 들지라도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징계를 하신다고요? 소망을 주려고. 어그러님께서 돌이켜서 복된 길로 영생 얻는 길로 축복받는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때때로 징계의 손길을 펴시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재앙으로 우리를 구덩이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강건하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 영혼만 잘돼서 성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믿는 자들에게 왜 또 이렇게 질병도 오고 환난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진 걸어갈 때 때때로 하나님 무엇을 드시기도 한다? 채찍,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뭘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따라서 합시다. 꿈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해몽이. 사건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해석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와서 하나 우리에게 벌 주셔서가 아니에요.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 뭘 주시려고 하는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합력에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오. 당장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재앙으로 끝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 뭘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합력에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끌려갔지만 하나님께 요셉의 종살이하고 결국 감옥 가서 죽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는 뭘 하려고 온 인류를 죄에서
아니 그 킹랑의 기근에서 살려내려고 하는, 저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양손과 양발에 여러분 대못이 박히고 창에 허리를 받은 이런 무참한 비참한 여러분 참담한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뭐하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벌에서 영생으로 여러분 지옥 권세에서 사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여러분 희생의 여러분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수중에 떨어진다고요?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죄지은 자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고 그들을 다스리는데 마귀가 왕이 되어서 무슨 법으로 다스리느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려요. 징치로 다스려요. 채찍으로 다스립니다. 사망. 여러분에게 닥치는 온갖 나쁜 것들은 사망의 그림자예요. 이 사망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귀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수중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는 통치받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통치를 받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 말씀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대신 마귀가 가져다주는 갖가지 재앙이 저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마귀가 주는 재앙하고 달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위한 합력해서 선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것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당신의 말씀을 어기거나 파기하거나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더 높게 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하나님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 또 예수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주 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주님의 이름보다 뭘 더 높게 하셨다고요? 주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더 위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에 구속되신다는 거예요. 뭘 높여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 이름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행동과 모든 것은 어디에 구속돼요? 말씀의 통제를 받아요. 말씀 아래 스스로를 제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디에다 제한시켜버린다? 말씀에다 제한시켜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말씀은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영원한 지옥에 다 가야 돼요. 그 법을 하나님이라도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이름보다 뭘
앞세웠기 때문에, 높여놓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높여놓기 때문에 그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 짊어져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의 저주 지옥의 형벌을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 친히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고, 이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느냐, 주의 말씀을 무엇보다 더 높게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모든 이름보다도 더 높게 더 위에다 놔버렸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말씀에 구속이 돼요. 당신 스스로를 제한해서 말씀 밑에 당신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함이 있다 없다. 하나님 말씀은 파기함이 있다 없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나 떨어지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하지 않아요? 시건치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치 아니하시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모든 무엇보다 이름보다도 더 높게 놓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에 여러분 구속을 받고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떨어지거나 변개되거나 여러분 파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실과는 네 임으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은 나는 내가 뭐 할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파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땀 흘려고 할 때 좀 하나님 좀 와서 오시지, 손을 딱 잡고 야 안 돼. 아니 좀 저기 입에 딱 들어가, 야 안 돼. 이렇게 막아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으로 먹어라. 다 임으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실과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면 먹지 마. 임으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그만 딱 중단을 시켜버리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말씀을 스스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침해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셔요. 왜? 당신의 말씀을 무엇보다 높게 놓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이름보다도 더 높게 놔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깨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행동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함부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2장 16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으로 먹어놓고 하나님 못 먹어, 먹지 마, 이렇게 딱 하면, 딱 금하면 자유의지를 하나님 뭐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 자유의지 주신 거 다시 거둬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계속 고통을 받잖아요. 그것을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차마 눈뜨고 못 봐서 참다 못 참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놓고 천한 땅에 무슨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된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무엇을 이루려고? 당신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파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는 당신의 능력을 뭐 하신다? 제한하시고 구속하신다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지 않고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요?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각종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누구 권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 권세에 떨어져, 마귀 수중하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뭔가 재앙이 임하고 그런 거 다 마귀가 여러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받지 않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마귀의 통치를. 마귀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 법이 달라요. 하늘나라의 법과, 하늘나라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마귀 나라의 법은 무슨 법입니까? 죽이는 법이에요. 법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세우는 법입니다. 마귀 나라는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깨트려요. 파괴시켜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과 부정적인 생각의 마귀의 진지를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부서뜨려야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그런 마귀가 가져다 온갖 재앙과 여러분 저주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진지를 마음에서 부서뜨리고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자유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마귀가 사망의 저주를 퍼붓는 것이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들에게 아까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문제,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막아요? 안 막아요? 막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막 써야 되겠어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르게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르게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 다 해놓고 일이 하다가 중간에 안 풀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좋다. 내 마음이 아파다.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나님 아니다. 너 하면 안 돼. 하면 물러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 모시지 않으면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써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 가만 계셨어요.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나 죄 지을 때 막아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뭘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막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를 의도하셨던 것은 재앙과 저주와 죽음이 아닙니다. 충만한 축복과 생명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목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이에요. 가장 인간에게 먼저 주신 게 뭐라고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땅에 충만한, 생각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복, 땅을 정복하는 복,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통치 권세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까? 상실하고 말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임금과 같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었는데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겨서 이 세상의 임금이 누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등극했어. 그게 원래 누구 자리였는데? 사라 아담과 하와의 자리였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회복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로서 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구축해 놓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의 진지를 부서뜨려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부정적 생각의 진지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 생각의 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로 무장하여 성경적인 올바른 하나님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 진리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진리는 또 성령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이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가 구축해놓은 하나님에 대한 나쁜 생각, 나쁜 하나님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 하나님에 대한 나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 해낼 수 있어요? 놀아낼 수 있어요. 다 마귀의 진지를, 우리 마음에 있는 진지를 다 부서뜨릴 수 있어요.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왜?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하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말씀은 진리라고 성경에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잘못 새겨진 나쁜 하나님 관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이건 누가 세워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진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구축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진지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과 생명의 진지.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성령의 진지, 생명의 진지를 우리 안에 구축해 놓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이제는 말씀으로 올바른 성경적 하나님을 관을 지닌 사람은 삶 속에 그 진리를 적용해서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를 받기 때문에 저주와 죽음을 맛보며 비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어떤 성도가 그를 위해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께 역사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기도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의 기도를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중에 혹시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 예수님의 성령이 아직 안 들어오신 분도 여기서 주의 종들이나 우리 지체들이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면 그 안에 어둠의 이 마귀의 진지를,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진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그를 간섭해요. 그리고 그에게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보고 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처럼 보이는 것들은 재앙이 아니에요.
사랑의 뭐예요? 징계예요. 하나님이 말씀 벗어나지 말라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사망길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긴 합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견고한 신이 나도 모르게 마음의 구축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절로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진지, 사랑의 진지를 심령에 구축하기를 축복합니다. 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거룩한 자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 어떻게 사랑하세요? 잠잠,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만 티내지 않게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표가 잘 안 나요. 왜 표가 잘 안 나요? 잠잠히 사랑. 근데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 하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 하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금 뭐가 회복됩니까? 통치 권세가 회복돼요.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 통치권,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통치자로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통치자로 살아, 세상을 이기는 통치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 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그 온갖, 여러분, 좋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서, 내 것이 되어서 영원토록 누리는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따라 하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